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요사를 생각할 수가 있죠. 사사 기드온이 이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장에 걸쳐서 109절이나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만 해도 사사기에 4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분량이 96절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 기드온은 6장부터 8장의 말씀까지,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말씀까지 하면 9장의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사사기의 한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1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 사사를 의지했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이 죽고 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2절 말씀인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산에 웅덩이 또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웅덩이와 굴과 산성은 원어가 그 발음이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고 숨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사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농사한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소산을 다 망쳐놓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도무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샬롬의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땅이죠. 그리고 샬롬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 부르짖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유목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농사 짓는 것보단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이들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년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도무지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우리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바로 사사를 세워주셨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사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착취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 바로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 말씀을 하셨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은 샬롬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땅은 부르짖는 땅이 되고 말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고통과 악한 세상 속에서 샬롬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좋은 교회, 좋은 TV.